오늘은 우리 서열이 문답 4문, 5문, 6문 제목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두 구절이죠. 두 구절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자 하나님,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축도할 때 이걸 가지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게 그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간이 쓰는 단어로 그냥 삼위일체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또 영어로는 트리니티 이렇게 우리가 쓰지만은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 두 분이 아니죠. 오직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다. 그걸 또 우리 다른 말로 인격. 세 위격이 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세 인격이.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다. 근데 이 세 위격이 동일한 하나님. 이것이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단들. 지금도 이 부분에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다가 이단 정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를 가장 어렵게 했던 통합 측의 이단 간별사 이분이요. 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거의 30론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도 좀 걸려들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 저희 신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 분인데 하나인데 세 개고 세 개인데 하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하나의 뭐 교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도무지 믿어질 수 않는 부분이죠. 왜냐? 여기에서 모든 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지금까지 확정된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자, AD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공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주일날 되면 교회에 와서 성경 기도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나라로 이제 공인한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제 영토 확장을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교도들의 그런 이민족들의 문화와 사상들이 로마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 나라를 정복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이제 속국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문화와 사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나라 사람이 종교는 가지고 들어올 수 없어요. 왜? 로마라는 나라는 이제는 오직 기독교만 믿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화와 사상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문화와 사상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성경적으로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런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갈등과 내분이 일어나고 잠재된 이단 사상들이 이런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안정과 또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주 325년 5월 20일에 세계 기독교 공회를 열었어요. 세계 기독교 공인된 회의를 니케아에서 연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에서 2달 반 동안 그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스페인까지 그런 모든 교회 지도자들, 뭐 주교들, 감독들 이들이 이제 니케아에 모여서 318명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 교회들마다 서로 다른 사상이 나오거든. 특히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이 큰 교리 싸움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그런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싸움이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특히 이 아리우스는 장로인데요. 이 사람은 성자는 성부보다 낮은 이질이라고 주장했어요. 성부는 좀 높고 성자는 좀 낮다. 이원론적으로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죠. 영지주의 사상은 이분적이거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이분적으로 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고차원적이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는 낮은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아리우스 사상이. 이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 증인은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잖아요. 성자 예수는요, 하나의 낮은 존재로 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가는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여호와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영주의 사상, 그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아리우스파. 또 몰몬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교리가 그때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큰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두 파로 갈리죠.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뭡니까? 정통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세 위격이 있다. 근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것이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2달 반간의 그런 격렬한 논쟁과 이런 회의 통해서 유세비우스라는 그런 이 주교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한층 낮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동일하다.
바로 동일이라는 주장이 성경에 맞다고 확정한 거죠. 이게 바로 니케아 신조 신조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교리가 나온 거죠. 근데 또 이제 콘스탄 대제가 죽고 나서 또 이런 분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런 이단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교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문. 자, 오늘 사문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는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또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오문에서는요. 소요리 문답 오문에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질문이죠.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또 자신에게 또 질문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뭡니까? 이 답은 뭐 우리가 유추해서 나오는 답이 아니라 성경 66권에서 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답이 뭡니까?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오직 한 분이라. 또 육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 또 세 인격이라고 하죠.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죠.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시다. 본체는 하나이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빌립보 2장 9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본체이시지만 하나시고 동등하신 분이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신앙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요 확고한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단들이요 이 부분을 건들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삼위일체 신앙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0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라.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그 제한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제자 앞에 딱 이 마가다락방에 오셨잖아요. 제자들이 그 문을 다 걸어 잠궈 놓고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걸 뭘 말하죠?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 이 두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적인 속성을 또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성품들과 어떤 유사성을 띠고 있는 그런 띠고 공유하는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과 좀 유사성이 또 인간과 공유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 선, 의로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지혜. 또 우리 인간에게도 정말 그 지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는 지혜를 주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인간과 공유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거는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절대적인 속성,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만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 본질상 한 분이다. 이거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삼위, 세 가지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세 가지 위격으로 또 인격으로 존재하시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요.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기도는 뭡니까?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쫓는 이유가 있죠. 자, 그리고 뭡니까? 성자 하나님은, 또 우리가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성령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우리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혜사로 우리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누려보세요. 우리가 7언약 속에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축복. 이걸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인 것입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뭡니까? 높고 성자는 열등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영주주의 사상처럼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영주주의 사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요. 성부는 영과 같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분이고, 성자는 뭡니까? 이 땅에서 이 땅 죄악 세상에서 3년 6개월 사셨잖아요. 공생의 기간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열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분리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는요, 점점 약화되는 것입니다. 점점 약화시키고요, 성부만 막 부각시키는 거죠. 어떤 면에서도 캐톨릭 신앙에도 그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원론적. 근데 우리는 세 분,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시다. 그리고 완전하시다. 지금도 완전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여 분리됨이 없고 영원토록 서로 안에 계신다. 분리됨이 없다. 그래서 일체를 강조하죠. 일체. 분리될 수 없는 일체다. 그게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이라 이 말이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단들이 탁 여러분이 미혹에 걸어오면요,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탁 이게 반격을 해야 돼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예요. 홀로 한 분이시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인 유일하신 분.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위격은 세 위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세 위격은 동일하다. 어느 분은 높고 어떤 분은 열등하고 그게 아니라 동일하게.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핵심이죠. 자, 삼위일체에 대한 대표적인 이단들을 볼 필요 있죠.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단 몇 개를 볼 필요가 있죠. 자, 많은 이단 있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양자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단일신론이라고 해요. 자, 신학적인 용어지만, 자, 양자론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낮게 평가하거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봐요? 동일하다. 성자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부인했어요. 성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시에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의 사람으로 본 거지 여호와로 보지 않았다.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파워, 에너지라고 주장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에너지일 뿐이다. 파워일 뿐이다. 그거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왔죠? 이제 여호와의 증인, 이런 몰몬교 이런 사상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게 중세 때부터 그 계속 이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로마 시대 때부터.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양태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양태론. 자, 시대와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자신을 각기 다른 형태로, 다른 양식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시에는 성부로, 구원을 이루실 때는
성자로, 승천 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받아들이면서도 창조부터 영혼까지 성부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격성도 부인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거는 이단인 것입니다. 이제 이게 더 나아가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첨가되게 되면 이제 이게 결국은 이거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이 있고 이 세 위격은 동일하시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어지는 거죠. 믿어진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순절에 불가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삼신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구분될 뿐 아니라 심지어 분리된 세 하나님들로 믿는 이단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것이죠. 삼신론이죠. 그거를 이제 통합적이었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걸 주장했죠. 그래서 지금 뭐 그분이 이단으로 정죄되는 그분이 이제 우리를 제일 힘들게 했던 분입니다. 우리 전도자를 굉장히 그 공청회에서 힘들게 했던 분이죠. 하나님 여지없이 발목 잡힌 거죠. 그래서 아들만 성육신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상사역 시에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안 계셨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 3년 6개월 그 공생의 사역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표적인 이단들 여기서 이제 이단들의 큰 세 가지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 부분을 방어하고 그리고 우리는 확고한 신앙으로 세워져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자, 창세기에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죠. 자, 창세기에 나타난 성삼위 하나님. 그 창조 사역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에 보니까 복수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그래서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26절에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세 번이나 나왔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럼 뭘 말하죠?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 이게 창조 사역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 외에는 알지를 않기로 원했어요. 왜냐? 우리는요, 선과 악이 틀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악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악하다고 하지만 그게 선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니, 어떻게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 계보를 읽게 되는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요, 그게 악이야.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걸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유한한 우리 인간으로는 그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요. 창세기 11장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자, 우리가 내려가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 바벨탑 무너뜨린 거죠. 자, 창세기에 이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복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관련된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성삼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는가 우리가 좀 볼 필요 있죠.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성자 예수, 그 예수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말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언급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신성 모독죄로 이제 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정말 아브라함도 이 언급을 하지 않았냐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아버지를 보아달라고 하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본 거다. 그 말은 뭐죠? 내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볼 때는요, 이거는 완전히 신성을 못 오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단이라,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깨닫지를 못한 거죠. 도무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다. 이게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많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아버지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죠. 신약에 나타난 이 삼위일체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죠. 그 중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말은 뭐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이 삼위는 동일하신 것이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리우스처럼. 여기서 이제 이단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몰명고, 통일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을 이룰 보혜사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구원을 이룰 자로 보혜사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다 누굽니까? 문선명, 그리고 뭐 안상홍, 이만희,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올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동등하신 분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본체이셨지만 그는 동등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이 기도를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기도도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사 오늘도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마다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아침에 딱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성자 예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로 오늘도 나의 발걸음 속에 모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 가정에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 오늘도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선포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성령이 오늘도 내게 충만하게 임하사 머리끝부터 발까지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어떤 문제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 성령 충만 안에서 오력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그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사 오늘도 하나님 능력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하시고 정말 엘리사에게 동원됐던 불병거가 동원되게 하시고 진짜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흑암이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역사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봐요 진짜로. 오늘도 3시대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그 힘 오력으로 충만케 해줘. 일곱망대죠. 진짜요. 요즘 이제 그 풀어서 RCA 때 유무선 했던 거 있죠. 그 지금 계속 그거 틀어주잖아요. 유튜브에. 우리 사모님이 올렸잖아요. 그걸 계속 들어봐요. 보니까 777 언약기도 10번 듣기. 계속 들어봐.
각인될 때까지.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걸 모델로 하라고 전도자가 한 거 아닙니까? 전도자의 고백 시간에.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시대가 다 살아나요. 과거의 상처, 그게 우리의 축복의 발판이에요. 오늘이 나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돼요. 미래는 우리의 뭐가 돼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습니까? 아니에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요. 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 뛰어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는 기도로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함께 창조의 역사, 정말 그리스도의 삼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